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든 각자의 자리에 있든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코로나로 힘들게 1년을 보내고 아직도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코로나 상황에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모습이 쉽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태해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 각자 있는 그곳에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전도사님이 전달하는 말씀 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영화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했고 예수님 영화라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들에게 고문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 관료들은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신문을 오고 가고 하는 중에 이 관료들과 이 관료를 따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정확하게는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고대 페르시아 때 이미 정치범을 십자가형으로 집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 시대는 십자가 형벌을 가할 때 첫 번째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속국의 죄인들 가운데서도 중범죄자들에게 제한하여서 십자가형을 가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무엇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에는 상당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네, 고등학생이 되면 받는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히듯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어떤 증명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자랑스러운 권리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형벌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나라 시민에게는 그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들이 죽여야 할 경우, 사형을 집행해야 될 경우는 참수형이라고 해서 목을 쳐 죽이는 거죠. 네, 목을 베어서 죽이는. 그래서 자국 시민들이 최소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십자가형은 속국의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신분이 낮은 노예 또는 해적 이런 또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선동한 사람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하여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엄청나게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네, 사진 보이나요? 네, 저 첫 번째 사진이 뭐겠습니까? 네, 예수님과 그 좌우편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기 위해서 그냥 매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저 끈으로 손목을 나무에 묶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저렇게 손바닥에 아주 굵은 못을 박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뭐겠어요? 네, 발목. 손바닥 힘으로 찢어지니까 사람 손이 쫙 찢어지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발목에다가도 저렇게 못을 박아서 그러니까 우리 저 솔직히 못에 찔리기만 해도 아픈데 못이 내 뼈를 관통하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근육을 찢고 지나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저 형벌을 견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특히 이 십자가형은요, 마을에 있는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세우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한가운데, 우리 안강으로 따지면은 우리 안강 장터에다가 십자가를 높이 매달아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보게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 우리 로마 제국에 반항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절대로 로마 제국의 명예에 복종하도록,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요지는요, 예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피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형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기꺼이 선택하였고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선택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네,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이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조금 망설였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기 전에 했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기도 그러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하나밖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요, 그 전부 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들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에 놀랐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기도문의 내용이 더 엄청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 말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문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더라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좀 길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제자들로 인하여 믿게 될 사람들, 어디 나오기 20절 말씀 나오죠? 바로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아닙니까? 제자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전하고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을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막 그렇게 드렸는지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26절 기도문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나온 것이 뭡니까? 사랑.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나올 줄은 전사님도 계획할 때는 몰랐네요. 근데 너무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또 자신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가기를 원하셨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 우리 안에 있기 원하셔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토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이제 나타날 장면은요, 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동산에서 다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무리들이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에게 잡혀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과연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들 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 안에 들어가 계시고 정말 저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다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무리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시니까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네. 그나마 조금 더 용감한 한 제자가 온몸을 베옷 이불로 감싸고 몰래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색한 첩보인데 미행하는데 괜히 서툴러 가지고 막 나는 미행하는 사람이다가 표시 다 내면서 하듯이 베옷 입으려고 쫓아오니까는 무리가 이상하거든요. 툭 보더니 그를 잡아버린.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봤겠죠. 잡으니까는 이 사람은 자기를 잡는 줄 알고는 그 옷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네. 이때 도망친 제자가 누구일까요? 네. 거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 26장 5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이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와, 네, 역시 우리 베드로는 그래도 좀 다릅니다. 네. 말고의 기도 막 내리치듯이 좀 더 용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멀찍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대제사장의 집들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종하고 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근데 거의 겁도시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을 볼까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경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 본문들을 볼까요? 26장 70절에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말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왜 베드로가 계속 뭐 이런 말들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었겠죠. 아닌데 내 보니 네 예수님 옆에 많이 있던데, 근데 봤는데. 아니,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그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니까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제자들은요, 배신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 위해 기도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히시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어떤 사람은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다 그랬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한 사람의 죄인을 놓아주려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배신을 선택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치면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로마 총독 앞에 소리를 칩니다. 이 무리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빵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들에게 야, 너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지 않느냐를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이유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예수가 로마에 저항하여 우리 민족을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내게 해준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기 잡혀있는 바라바를 보십시오. 저 바라바는 로마 제국에 저항한 열심당원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싸운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저렇게 힘없이 잡혀있는 예수, 저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선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나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에게는 모두 자신들만의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을 배신한 행위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제자들과 온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선택한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수모를 기꺼이 참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통과 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타인인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릴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옷도 다 벗은 채로 도망쳤던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무슨 선택을 하였느냐? 오늘 너희들이 나를 위한 선택을 하였느냐? 오늘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위한 선택을 하였느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부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강제일교회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